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6장에 왔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모든 삶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한 사건들이, 에피소드들이 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왕 앞에 불려갔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고, 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 다니엘이 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었고, 그 꿈에서 나타낼 이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나라를 또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3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또 그 이야기가 있었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주에 보았던 5장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포위 앞에서도 그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을 때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를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6장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보면요, 아마 7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지만 이제 7장부터는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 은설이도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199장이던가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 부분도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 다니엘의 용맹스러웠던 경험이 바로 이 사자굴에 들어간 스토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이 연상되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은 항상 그 다니엘은 어린이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린이였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어린이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젊었을 때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는요 거의 90이 넘은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90이 넘은. 이미 바벨론은 끝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90이 넘는 노인이 되었는데 왜 이 다니엘은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또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바벨론에서 나라가 메데 바사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의 왕과 그 관리들을 모두 죽이거나 뭐 쫓아내거나 할 텐데, 참 놀라운 건 다니엘이 그 바뀐 나라, 바뀐 왕에게서도 총애를 받으면서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죽기 전에 이걸 맞추면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벨사살이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죽으니까 벨사살은 이걸 이루어주지 못했지만 그 다음 바뀌어진 나라, 바뀌어진 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정말로 셋째 통치자만큼 그 총리로 세워주죠.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120명을 고관으로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이때 전국은 그냥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의 전국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뭐 그 메소포타미아와 아프리카 저 그리스 쪽까지 쫙 펼쳐지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였으니까 그 전국이라고 할 때도 엄청나게 큰 땅이죠. 그 땅을 3명의 총리를 두고 또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뀌어진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게 10대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90세가 될 때까지 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바벨론에서 살아왔는데,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의 문화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 문화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바벨론 문화에서 도망을 쳤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바뀌어진 나라에서도 바뀌어진 왕을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섬겼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처음 보자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 나라 안에서 살 때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주류의 삶이었고 그게 핵심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는 정반대가 됐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제 비주류의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스토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자고. 그러니 다니엘도 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바벨론 문화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 문화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바벨론 문화를 또 오염될까 봐 도망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또 그 속의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데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을 섬겼고 그 다음 메데 바사를 섬겼지만 이 두 제국 바벨론과 이 메데 바사가 지향하는 그 제국의 중점적 가치에 다니엘이 휩쓸려서 살아갔느냐, 그러한 세속적 관점에 휘둘려서 살아갔느냐, 다니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면 정치 권력자들을 보면 우린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건 뉴스에 보도되는 것, 언론에 보도되는 것 그 일부분인데 정말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탁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으며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면서 살아가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또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정말 크게 벌을 받고 그렇게 가지만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현대 사회의 정치인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네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이러한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 깊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적대적 감정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다니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총리들과 고관들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흠없고 정말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미워했느냐? 그들이 미워한 이유는 우선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것에 대한 질투심은 사람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서도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고요. 지금 이 메데 바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 이들에게 다니엘은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총리까지 될 수 있나. 그것도 계속해서. 그것이 그들의 질투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종적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다니엘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심에 쌓인 질투심에 쌓인 그 앙심에 쌓여 있는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 국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 속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4절에 나오죠. 우린 정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뉴스에 보면 어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못 세우게 하려고 그 사람의 흠집을 다 찾아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 찾아낼 것이 없습니다. 진짜 수십 년 전의 일까지, 진짜 그 은밀한 일까지, 핸드폰 속에서 뭘 봤는지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렇게 흠을 내는데 청문회 하는 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되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하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증인들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짜고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고 증언을 해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건 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4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가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종교적 접근이었어요. 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고 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약점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강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처음엔 우리의 약점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정 부분, 특정한 죄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러한 약점들을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우린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점 신앙이 견고해져요. 신앙의 원리를 알고 복음의 교리를 알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요. 그러면 아무리 약점을 갖고 흔들려고 해도 이제 그 약점이 잘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래서 그것으로는 이제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즉 우리의 은사,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죄를 가지고 유혹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걸 접근해서 유혹해 왔을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약점만 경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와 공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말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찬양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음악을 잘해요? 뭐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럼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나를 입증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로 또 나타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도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강점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둘 다 공격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에게 약점으로는 안 되니까 강점,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즉 신앙, 즉 종교적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제안은 이거였어요. 자,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죠.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를 내려서 바꾸지 못하는 이 바사의 법에 의해서 확고하게 치룹시다. 이제 그런 제안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 노년에 온 다니엘에게 정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겁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니엘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지금껏 보면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이 여기 왔습니다. 지금껏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편안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편한 삶을 살았겠느냐?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지금 이제 노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정적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생명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신앙의 위기. 그러니 자,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건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걸려지는 것들이.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하나 넘기면, 자, 지금까지 90년을 살아왔는데 위기가 뭐 이번 한 번뿐이었습니까? 위기가 계속 있었겠죠. 그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 다음 펼쳐지는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더 큰 공격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위기와 공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이슬람 문화나 공산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다니면서 교회 같은 데 걸려있는 플랜카드 같은 거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죠. 그러니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를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를 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의 본향이 바벨론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의 시민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제 매우 늙은 나이이지만 신앙의 위기 계속 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의 적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위협하면 기도를 멈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멈출 거야. 그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것을 이 대적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이 놓여졌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이런 위협이 있으면 그래 신앙을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사람이 그래도 기도할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죠.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특징을 보세요. 자, 우선 첫째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 왕을 통해서 발표된 금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것은 반드시 집행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만 이 법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기간이 영원토록이 아니었어요. 30일 동안이었어요. 30일. 그러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니 30일 동안은 쉬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것을 쉬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아니면 기도를요. 꼭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불 덮어쓰고 불 끄고 이불 덮어쓰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고민이 흔적도 없어요. 30일 동안이라도 잠깐 쉬어볼까? 아니면 몰래 기도해볼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지금 한 70년 이상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 이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그런 건물들, 여기 바벨론엔 그런 게 있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그 땅을 떠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누구든 볼 테면 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 태도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날 갑자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이 왔으니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이날 갑자기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이겁니다. 이건 다니엘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때가 언제였을지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을 누렸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나더러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온 삶을 좋으신 하나님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실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나 방법을 딱 명시해서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9장. 그건 우리가 9장 되면 살펴봅시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 회개, 다시 한번 일어날 부흥,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가장 소망이고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자신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인간은, 특히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적인 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인간 자체는요, 기도 자체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또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들이 새벽 기도 오늘 빠지면 그날 출근길에 뭔가 재앙이 내리고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린 길을 쓰고서라도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해도 당장에 또 바뀌어지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우린 또 길 속 기도하러 나올 거예요. 아, 오늘 기도하면 또 이게 일어나는 것, 또 기도하면 이게 일어나는 것. 근데 기도하러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정말 좋은 쪽이든 나쁜 일이든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무엇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90살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 대적자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자굴 속에 또 밀어넣겠다는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눈을 뜨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오히려 고요한 평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첫째,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전에 뭘 했지 돌아보면 기도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늘 빈약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우린 또 기도하죠. 그제서야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올까요? 처음부터?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사람들이 보도록, 그 대적자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아마 우리는 숨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싶어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여삐 봐주실 것이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거죠. 기도하기로 뜻을 세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녁마다 기도하겠다, 저녁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세우신다면, 뜻을 세우신다면 그러면 그 전에 저녁에 했던 일들이 있어요. 뭐 맛있는 걸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셨다면 그러면 그 새벽잠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합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심한다는 건 그동안 내가 하고 있었던 걸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와서 했던 다니엘도 제일 먼저 했던 게 결심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니 그가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물론 그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잖아요. 머리도 좋고 뭐 출신도 좋고 하니까 뭐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어도 뭐 좋은 관직도 갖고 그렇게 출세하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년의 시기에 와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흠이 없는, 그릇된 것이 없는, 허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면 걸릴 거 너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뭐 고발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실한 삶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 민족 정서로 본다면 지금 일제 시대에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민족주의 막 이런 거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거지만,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문화 안에 있었지만 그 바벨론 문화 속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 이 세상은, 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자굴 속을 생각해 보면 그 사자굴 안에 사자가 가득 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을 물어뜯기 위한 사자가 그 굴 속에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사자굴인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그냥 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를 물어뜯기 위한 사자들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인가, 약점 또는 우리의 은사,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가 유행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그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거리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공개적으로 나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기도의 뜻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